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이델베르그 제54문을 같이 54문에서 56문까지 함께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4문 문제 한번 다 같이 읽고 답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4문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공예라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답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세운 모든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모았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데 주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그러나 문제가 많지만 어찌됐든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남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저 하늘에 가게 되면 바실레이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한테 도래했을까요? 도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한테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 때,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보이는 교회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거스틴 때부터인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는데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완전한 부분을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불완전한 부분인 이 모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 같은 이곳에서 계속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뭐한다?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남이 멈추면 교회의 본질이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있음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지 못함에 놀라야 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불완전한 것 때문에 허물과 죄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수용하고 포용하잖아요. 자라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하나요. 그렇게 이해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만 안 자라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 자라나면 가만히 있어서는 이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들었든지 뭔가 먹지 않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자라나지 못하게 할 때는 이것을 차단하고 있든지 막아버리고 있든지 먹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랬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면 자연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라나 있어야죠. 어떻게 자라나면 알까요? 누구를 닮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됩니다.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심각한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교회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썼죠.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씁니다. 모였는데 모임의 공동체가 어떠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아이니까 용납하지만 어른이 이렇게 다니면 용납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용납이 되는데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거룩은 어떤 분과 연합해야만 거룩해집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다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세상의 육의 사람과. 누구와 연합하면? 이 세상과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만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곧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래서 한때에 여러분 교회는 열린 예배, 열린 마련을 써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교회, 거룩한 공회라는 말로 여러분 타당하겠습니까? 심각한 신학적 결함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임의 거룩한 공회에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속함을 받지도 못하고 속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누가 소속하여 거룩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모든 교회나 예배, 여러분 신학자 중에 교회를
세상까지 확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아니 됩니다. 뒤에 정의를 해가겠지만 거룩한 공예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호를 개방해서 나갑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열어놓으니까 세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속성인 거룩성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나가서 증거하여 거룩하게 하려다가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타협주의라고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됐을 때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에 속한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날은 6일날 하세요. 6일 동안. 주일날 거룩한 날입니다. 6일과는 다른 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주일 모였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주셔야 돼요. 주일까지, 예배까지, 모임의 공동체까지 세상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갑니다. 나가서 전합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우리 안에 사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하다, 하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교회인데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정의할 때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세우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문을 3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썼습니다.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썼습니다. 한 저기 안에 문장 안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뒤에 보낸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아직 못 올리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고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고, 이 베드로의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는 그리 알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가톨릭은 그걸 받아가지고 모든 천국 열쇠는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 위에 교황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교황은 3층 모자를 씁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의 연호까지 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다 열어가지고 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지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이 베드로가 갖고 후에가 가졌다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뭐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위에 세웠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을 가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 지금 개신교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을 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한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후반부에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는 뭘 갖고 있다?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있구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는 베드로인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들이 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다.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러면 곧 하늘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준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세워서 무슨 교회라고 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가 세웠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7절까지 쭉 읽었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곧 최초 교회는 언제 뒤에 생겼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7일 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사 120명에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120명의 이 제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웠다기보다 교회의 반석과 초석을 놨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는데 교회가 세워질 리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시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현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드디어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게 하사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세우겠다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나갔을 때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도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뜻으로 마음대로 나가서 전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단 사실 액치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다면 이 뒤에 요한은 뭐하라고 이 교회를 정의할까요? 교회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이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일단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예수님의 양이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택한 양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속해 있는 양을 미리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주님이 뭘 줬어요? 28절에 영생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 곧 주님이 이 땅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속한 이 양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이 있는 것이요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이름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다르게 모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공동체로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그와 같은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내용들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성품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소에도 너무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이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걸 뒤에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 선은 뭘까요? 예? 영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영생으로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죄악을 떠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한번 정하여 부르신 자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선을 향하여 갑니다. 이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 해놓고 다시 이걸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냥 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으로, 구원받을 자로, 영생을 얻을 자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고 착한 심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르셨을까요?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입니다. 어떻게 상대적으로, 물론 도토리 기적이지만 그래도 재보면 구원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니까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습니다. 때가 될 때, 여러분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미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단 말은 부르신 소명이 있었고 믿음을 주었고 회개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럽니다.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그냥 칭하셔 버렸습니다. 너는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칭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칭의와 양자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행하지 말아란 말이 아니에요. 제발 이것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깝깝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행함이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야죠. 운동 좀 해야죠. 저처럼 먹기만 하고 운동을 덜 하면 비대해지잖아요. 건강하려면 좀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활동 좀 하라고. 죄송합니다.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하셔야죠. 자라남입니다. 이 자라남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성화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구원론입니다. 애정, 소명, 그 다음에 뭡니까? 소명은 우리 부르심 중생이죠.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자, 애정, 소명이라고도 하고, 중생, 믿음, 회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의롭다 칭함,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구원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9가지 구원의 순서 서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로마서의 바울이 8장에 축약시켜 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미하고 찬송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믿으며 보며 기도하며 성장해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가다가 한 번씩 돌에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견인이 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는 영화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원론이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요. 기타 나머지 전도, 선교, 봉사,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거기다는.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핵심을 보지 않고 핵심이 아닌 것을 보거나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보다가 시간 낭비, 정력 낭비를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게 바로 천년의 중세입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못 봤습니다. 교회론을 세상에 믿음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성직자 위에 뒀고 의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따른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머리 숙여 고해성사든 수많은 칠성례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을 했고, 그리고 예식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연코 거부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며 이것을 이루시는 모든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지요. 이걸 깊이 인식하셔야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귀에 따가우르지 않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경험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의지하지 맙시다. 그래 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교회가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성령과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예배가 항상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친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혼자만 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17절 큰 소리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데, 이 들음은 무엇이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생활에서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애화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감동이에요. 그죠? 감동과 감사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에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 또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설교 때 애화를 들지 아니하고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영혼을 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들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여 믿음을 주시지. 내가 간증한다고? 감동입니다. 그냥 좋을 뿐입니다. 부러울 뿐이지요. 이걸 명확하게 또한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신자여야 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 정도쯤은 이제 구별할 줄 아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만인일까요? 제한대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모든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줬는데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믿습니까? 제한 속죄를 믿습니까? 이것도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지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만인 구원사라면요 되게 참 좋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떳떳하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이성은요 첫 번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한 속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니까 내 양이 아니다가 아니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좀 더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미리 애정한 사람요, 모두를 애정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애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인에게 미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요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택한 애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화를 잘못 써요.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왕이 모두를 사면해 줬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이게 만인 구원설의 예화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면장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힘으로 구원해서 나 싫어요, 나 절대 안 갈래요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유일하게
칼빈이나 어거스틴까지 가서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은혜로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창세 전에 자기를 애정한 것부터 시작했다는 걸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를 거역하고 배반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다르다는 게 이겁니다. 있기도 전부터 사랑했고 거부하고 배반해도 사랑한다는 거. 이걸 안다면 우리가 못할 사랑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여, 정말 놀라운데 정말 그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 애정된 사람으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한 속죄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감당할 만한 것도 남고요, 무엇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이 한 가지 때문만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죠.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속한 자로 남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5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저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재림하시기까지 그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수예배라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보호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55문 56문. 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우리 사도신경에 어떤 의미인지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로 교통하는 것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걸 공유한다. 그 다음에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 자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명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 공유하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수직적 교통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로 알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인데 성령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또 주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안수집사, 장로, 권사, 수많은 이런 정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도 이걸 주시는 분은 한 분이셔요. 또요, 그 다음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은사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따른 사역을 주시고 직분과 사역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사 이 교회 안에서 직분과 또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사역을 주시사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과 이 달란트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공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도구로 행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와요. 이것을 여러분 중직자라 부르신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수직적 교통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은혜입니다. 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요? 우리끼리 지금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직분과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교통이 있게 하도록 수평적 교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완벽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수평적 교통을 하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어 교통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내가 아니라 교회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약한 부분들을 세우라고.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하라고. 전도 너 못하지 다른 사람? 그럼 내가 해. 너 봉사 이거 못하지? 그럼 다른 사람 못하니까 내가 해. 너 뭔 달란트니? 너 이거 잘하잖아. 다른 사람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 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세우라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 56분 빨리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교회 안에 교통이 있고 그 다음 죄 사함이 있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그리고 어떤 죄악성 악한 타락한 본성도 기억지도 않으시고 전부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03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전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졌습니다. 어떤 죄도 사해졌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 빼고 그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왜 성찬을 안 받습니까? 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찬을 받지 말라는 것은 돌이켜서 자기 죄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이 성찬을 성찬식의 의미로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만찬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먹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먹으니까 이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또한 그래도 회개해야 되죠. 죄를 죄니까.
그런데 성찬을 받을 때는 죄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도 못 받아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헛되이 생각한다면 받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뜻이지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여러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지금 본성 때문에 죄가 나오죠. 이것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내 속에서 지금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덜 괴롭겠지요. 근데 이 죄악성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더러운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까? 이런 내가 탄식하는 이 죄악성도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사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체로는 내가 세상의 법을, 육의 법을 따르는 악한다, 죄인이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 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죄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용서하십시다. 무슨 죄든지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아예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그냥 너는 죄 사했어 정도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이 되게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그냥 끝부분만 2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사함 정도로 머무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도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또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잠시 유혹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주장해서 그것에서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과거처럼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물리치고 그것을 떠나 보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죄악아 나에서 떠나라,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외치고 우리는 의롭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연약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죄에 빠져 죄에 져서 그냥 유혹당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십시다. 해방이 우리한테 해방을 하셨고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N 습관처럼 죄에 굴복하십니까? 죄의 습관에 따라 어찌하여 계속해서 죄의 행함을 행하십니까? 잊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긴다. 나를 주장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당당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공예로, 교회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정한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이와 같은 모든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교통을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 성도 간에 더불어 교통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성을 전부 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으며,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당당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